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를테는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힘센 큰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넘겨주었고 세상의 왕들에게 예언해야 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책 두루마리의 내용이 궁금하고 요한이 예언해야 될 메시지가 궁금한데요. 학자들은 그 내용이 바로 11장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측량의 목적은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측량해야 될 대상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성전 마당은 이방인들에 의하여 42달 동안 짓밟혀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다는 뜻이겠죠. 42달이라고 하는 기간, 이 기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1260일, 42달, 3년 6개월이란 단어들입니다. 다 같은 기간을 의미한다는 거 계산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3년 반은 7년이라고 하는 숫자의 반에 해당이 됩니다. 계시록에서 절반의 숫자를 나타낼 때는 한시 동안 제한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이방인들에 의하여 성전 바깥들이 한동안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이죠. 공격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고요. 제한된 기간, 끝이 있는 기간 동안 그런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뜻입니다. 다음 장면을 살펴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르니 그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이고 두 촛대라고 표현되어 있죠. 세 단어가 모두 동의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증인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딱 두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영적으로 싸운다는 거죠. 그리고 승리하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표현을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대단해서 마치 엘리야 시대 때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모세 시대에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바로와 싸워 이겼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한다는 것. 예수님은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 일인지요. 그런데 7절 말씀에 이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저갱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황충도 아니고 마병대도 아니고 한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여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성 길 한가운데 그 시체를 내팽개쳐 버렸고요. 장사 지내지도 못한 채 3일 반 동안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시체를 구경하던 세상의 사람들은 좋아하며 서로 축하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증인이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눈의 가시와 같은 두 증인이 죽으니 그들은 기뻐하며 서로 자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반전에 반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3일 반도 7일의 절반에 해당되는 숫자이죠. 제한된 기간 동안 죽음의 상태에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이 그 시체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치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말이죠. 죽었던 교회 공동체 두 증인은 살아났고 부름받아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으로 인하여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본장에서 나오는 여러 숫자들은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10분의 1, 대표수라고 이야기하죠. 7,000, 완전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10분의 1 또는 7천이 죽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졌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큰 두려움을 얻게 되었고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 앞에 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고 늦었지만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승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짐승의 것일까요? 두 증인의 것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교회 공동체의 것이라는 것. 이것이 두루마리의 내용이며 요한과 우리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야 될, 전파되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른바 중간 계시에 해당이 됩니다. 말씀은 다시 나팔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드디어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일곱째였기 때문일까요? 그 나팔과 더불어서 함께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24장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언약궤가 드러났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소리와 장면과 분위기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날 일들이 궁금하지 않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고난을 겪거나 심지어 패배한 것처럼 보이나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 역전승이 일어났다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 믿음과 용기를 얻어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